제가 요즘에 계속 한복을 입고 있다가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전쟁이 많기 때문에 한복은 전쟁의 옷이 아니에요. 한복은 너무 평화로워. 양장은 이제 옷에 몸이 딱 달라붙기 때문에 전쟁에 싸우기 좋습니다. 근데 한복은 콜록콜록 하기 때문에 한복 입고 맨날 몇천 년 동안 눌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전쟁이 많고 그럴 테니까 좀 붙는 옷을 입자. 그리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영적 전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 강청하는 기도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낮 부른 자의 택하니, 그러니까 하물며,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물며라는 것은 반대입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부자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게 반대 방향이죠. 남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가족이 그렇게 모른 척해 막 이렇게 다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라고 말했을 때 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은 누굴까요? 우리가 한 놈만 패할 그 한 놈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미스터 사라고 있어요. 미스터 마라고도 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서 불의한 재판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근데 요 밑에 있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거 비교가 비슷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이 재판관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두 번째는 같죠? 사람을 무시하는 거나 사람을 멸시하는 거나. 무시나 멸시나 같은 시죠? 바리새인은 사람을 무시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을 멸시해요. 멸시하고 무시해둘다. 그런데 그 앞의 특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롭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흑암인지 사람들 잘 몰라요. 나는 의롭다. 내가 옳다. 그 사람이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배형이 있는데 배형, 몸에 임하는 어떤 타락의 잘못된 증상이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몸에 권능이 임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아주 의기소침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힘이 없어. 힘은 그 몸에 임하는 거예요. 그 몸을 릴렉스하기 위해서 힘이 임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기력해가지고 눌린 삶을 살게 돼요. 정서의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 굉장히 외롭고 불안하고 항상 기본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불안해. 몸이 영적인 번호를 받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뇌에 속한, 머리에 속한 죄는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 머리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가 그거예요. 가장 무서운 내가 옳다. 나는 옳다. 나는 다 안다. 이건 자기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해. 이것이 지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옳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열매를 갖고 옵니다. 남을 정죄하게 돼요. 저 잘못했다. 내가 옳으니까. 억울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왜 나를 건드려? 나는 옳으니까. 한 번도 내가 틀렸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옳다고.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꼬집고 맨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여기서 나와요. 이건 푹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배라든가 몸이라든가 심장은 자각 증상이 있어요. 놀래거나 놀래고 몸을 때리 아픈데 이 뇌라는 것은 머리를 쓸어도 여기에 머리는 감각이 없어요. 머리를 잘라도 머리는 아픔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자기 옳다. 나는 깊다. 나는 영적이다. 나는 맞다. 이런 그 영에 잡힌 사람들은 나중에 슬픔을 있을지언정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같이 있습니다. 사이코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이코. 뇌의 사람들이 사이코가 참 많습니다. 사이코 뭔지 아세요? 지옥. 마귀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의롭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죄가 필요해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천국에 속해야 돼요. 천국에 속하는 것은
내가 의롭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롭다. 그리고 선의, 사람에 대한 선의. 사람을 볼 때 그립고 사랑스럽고 불쌍해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이든 배우자든 참 많은 사람 잘해주고 싶어요. 이게 천국의 기본적 특성이에요. 모든 천사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꼴보기 싫다. 화가 나. 한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지옥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뭐 천국에 100% 있고 그렇지 않지만은 나만의 지옥 특성이 예수의 빛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정화돼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건 아직도 지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건 뭐냐면은 머리형의 사람들이 심장이 없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남을 느끼지 못해요. 막 남을 잔소리해요. 큰 소리 쳐요. 너 내가 왜 그 모양이니? 당신 왜 그래요? 막 강자가 억압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고통당한 자의 마음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영이 열릴수록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불쌍한 걸 못 지나가요. 누가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어떻게 도와주지? 그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잘못했다 하더라도 막 화가 나서 그러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약한 모습 보면 측은해지고 이것이 천국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이코패스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느끼다가 상대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인데 이것이 끝까지 상태가 사이코패스입니다. 정신의학자들도 거의 고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 책을 많이 보면 웬만한 사람의 선을 베푸지만 사이코패스가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그 흉악 범죄가 많죠. 흉악자, 뭐 강간, 살인범 이런 거. 그럴 때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비명지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비명지르면 비명을 더 쾌감을 느껴요. 남을 괴롭힐 때 남을 괴롭히고 때리고 찌르고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심장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선거 같은 사람이. 그래서 머리 사용이 위험합니다. 머리형의 사람들. 머리가 심장을 내리지 않고 차단되고 그랬어요. 남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1대3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의 고민 얘기하는 게 나왔는데 어떤 애가 고민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가 많대요. 왜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피폐 상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잔소리 하겠더니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쉬지 않고 그냥 그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세 명이 완전히 거의 죽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엄마가 보니까 우울증. 그러니까 끊임없이 잔소리야. 이렇게 식당에 보게 되면 설거지할 거 물이 안 짜있고 어저한테 물 다 말려가지고 또 하여튼 너무 잔소리가 많은 거야. 베란다 가게 되면 베란다에 왜 이렇게 앉아. 그러니까 책상을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책상을 이렇게 더럽히고 막. 근데 책상에 보니까 달랑 볼펜 하나인데 볼펜 하나인데 그걸 안 꺼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잔소리. 그러니까 그 잔소리 때문에 너무 피폐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잔소리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거의 그 우울증 직전에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올 때 시간 되면은 딱 정시 6시 퇴근이에요. 6시면 딱 퇴근하지 그 다음부터 계속 잔소리니까 그 시간 집을 피해 있어요. 그리고 잔소리가 지칠만 해서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서 절대 바꾸잖아요. 아니 그거는 다 그것만 해주면 될 텐데 그것만 시작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20년 돼서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이코의 특성입니다. 내 말이 옳고 남은 다 틀렸다. 남의 마음의 느낌, 남의 감정 전혀 못 느껴. 나만 옳은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는 갇혀있는 상태예요. 나 혼자 갇혀있어. 자기 감옥서요. 방에 갇혀가지고 나 혼자 의롭고 옳다. 마지막에 어떤 것이 아닙니까? 슬피고 일 가는 거예요. 슬피면. 끝까지 나는 옳다는. 이게 자기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사람의 심장을 터져 나갑니다. 근데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 그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의 기질. 내 안에 섬처럼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혼자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지옥의 상태고 웃긴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나 혼자 외로워, 나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묶여있고 지옥에 갇혀있다는 다시 자체를 몰라요. 이 어둠에서 나올 때, 이 갇힌 데서 나올 때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죠.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서운한 거구나, 저 사람 거구나.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주의 마음을 느끼고 사람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픈 데를 긁어주게 되고 그전까지 계속 서로 간에 그냥 억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속상한 얘기만 하고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100마디 1000마디 잔소리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계속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감옥이 무서운 감옥입니다. 아무도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지옥 감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옳다. 이게 무서운 이거 지옥의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생기냐면은 억압을 통해서 와요. 억압. 고통을 치고 약간을 치고 억압하게 되면 위축됩니다. 영혼이 점점 감각이 아프게 되고 가슴이 아프게 되면 가슴을 마비시키게 돼요. 가슴을 마비시키게 되면 머리 논리가 남습니다. 옳다 그르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달할 때,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이 확장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그랬어요? 그렇구나. 요즘 사람 들을지 몰라요. 말해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반응이 없어요. 공감이 못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게 돼서 굉장히 불행합니다.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공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공감하는 거. 무슨 얘기할 때 과연 반응하면서 그렇구나. 그래. 반응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기쁨도 같이 느끼고 고통도 같이 느껴요. 그런데 억압된 사람들 자기가 갇혀버려요. 너 왜 그러니? 그렇지 말했지. 갇혀버려요. 그래서 가슴이 죽어버립니다. 건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아이들은 엄마가 죽어가도 못 느껴요. 슬픈 줄이 뭔지 몰라요. 감정은 없어요. 억압되기 때문에. 이게 사이코패스 가슴이 죽으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요즘 왕따 같은 거 많이 시키죠. 친구들 폭행하고 아주 심한 짓도 많이 해요. 그것이 다 사이코예요. 다 가슴이 죽은 것이죠. 공감을 못하고 억압되기 때문에 성적으로 누르고 부모의 기대에 따라 누르고 하게 되면 가슴이 다 죽어버려서 공감 못하고 사람이 사이코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무시한 한 재판관, 이것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을 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 주어졌어요. 마귀가 사람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귀이기 때문에 과부를 도와주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얘는 그 남을 괴롭히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천하 영광을 나에게 절하라, 내가 널 주겠다, 경배받고 예수한테 경배받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가 이 사람의 이 마귀의 원래 그 특성이기 때문에 그의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불의가 가득하다, 그래서 막 고소도 하고 막 대법원도 하고 항소도 하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세상에 공의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정의라는 건 없습니다. 통치하는 애가 마귀예요. 마귀가 통치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불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럼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나쁜 놈이에요. 그럼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이걸 즐기는 놈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서 갈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한 거예요. 이 마귀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얼마 더 듣지 아니하다가 내가 하나님도 아니라고 사람을 무시했지만 얘가 나를 괴롭힌다. 내가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난 도와줘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괴롭히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 세상에 불의하다, 정치가 잘못됐다, 정치가 잘못됐다, 이거 아무리 소용이 없다고. 왜냐? 우두머리 대가리가 잘못됐으니까 그놈을 쳐부셔야 돼. 우리는 누구만 패다고? 누구만 패? 내 놈만 패? 한 놈만 계속 마귀를 패고 돼. 그래서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도 계속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억울함 당하고, 어디 가도 학대당하고, 어디 가도 터지고, 어디 가도 미움받고. 왜 그렇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불의한 재판관을 정리하자. 부셔버리자. 정리하자. 부셔버리자. 마귀는 무엇보다도 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 하나님의 삼일체고, 인간도 삼인정이고, 사람도 이렇게 북적 가운데 살고, 모든 존재가 이렇게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는데, 갈리버 여행기 이런 게 있어요. 갈리버가 여행을 하다가 서인국에 갔어요. 서인국에 가니까 왕과 궁궐과 도시가 뭐 다 작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얘가 등지가 크니까 아주 모든 걸 해도 영웅이에요. 공주 궁궐에 불이 났는데 이거 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얘가 쉬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쉬야로 아주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는 이렇게 공을 세우고 힘이 있는 것이 크니까. 그런데 얘가 거기서 떠나가지고 대인국에 갔어요. 대인국에 가니까 자기는 아주 조만하고 집에 갔는데 천적이 눈에 너무너무 보이지 않고 막 그런 입지가 되죠. 처음에 농부한테 잡혔어요. 그때 비로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얘가 농부가 나를 죽이면 어떨까 싶어서 손가락에서 이렇게 공손하게 머리를 저리고 무릎 꿇고 저를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농부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놈이 사람 같은 짓을 하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조심해야 되겠다. 배우기를 이렇게 약한 존재는 독이 있다. 이렇게 배웠다. 중요한 원리예요. 초식동물은 심장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초식남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가슴이 약하고 새 가슴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약하고. 초식동물 같은 심장 정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디가 짓밟히고 먹혀요. 시저하고 낭만자하고 전쟁 싫어하고 뜯기고 보증서지다 개 털리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육식동물이 있어요. 육식동물은 배의 사람들이죠.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가슴으로 안 그러죠. 배에서 배의 존재가 있어요. 육식동물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속한 존재가 있는데,
동물들도 이제 가슴의 존재, 배의 존재, 머리 존재가 있다는 거죠. 뱀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인생을 위해서 뱀이 제일 간 거 아니라 뱀은 힘이 없습니다. 간교하다는 거예요. 꾀가 많다는 거예요. 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약한 벌레들은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발톱이라든가 이빨이 큰 게 강하지 않으니까 스컹크라든가 톡톡 무기가 있는 거예요. 뱀이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동물이 있고 파워풀한 본능적인 거 사자 같은 동물이 있고 그리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죠. 머리를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뱀은 생각을 통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거짓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속입니다. 너는 옳다, 너는 맞다, 너는 억울하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소리 질러서 영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머릿속에도 굉장히 많은 관련 갖고 있는데 뱀에게 속고 있어요. 실제 자유함이 없어요. 실제 해방이 없어요. 실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깊다고 착각하고 많은 사람 가르치려고 실제 내 삶의 행복이 있고 내 가정의 자유가 있고 내 대인관계 행복이 있고 내 삶의 기쁨이 있고 나는 산들바람과 햇살과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객관적으로 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로부터 많은 속임들이 원수로부터 많이 합니다. 이것은 부르짖고 외치고 예수를 볼 때 의심의 넘친 기쁨으로 회복되고 다가오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악한 영이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완전 사라질 때 악한 영의 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나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있고 성물이 있다고 치면은 자기 각자마다 가장 약한 성물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또 같은 성물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약해. 난 여기 넘어져. 이러면서 넘어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이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분이 약한다. 넘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 마귀 공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불의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계속 괴롭히고 패서 없애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탁 떨어진다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면 알았다 생각은 그런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배터리 있죠. 배터리가 분량이 그 빨간불이 들어오고 초록불이 들어오고 그 바다에 50%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분량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하셨으니 그러니까 두루다니시고 착한 행하시고 마귀들을 모두 고치셨다 그랬죠.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이런 성령을 한량없이 쓰십니다. 한량없이. 그래서 그 성령에 한량없이 채워져야 되고 충전이 돼야 됩니다.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 흑암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서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불안감이 있어요. 배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이 불안감 사라질 때까지 계속 마귀를 패고 부시고 예수로 이 귀신아 결혼은 원수야 내가 널 부셔본다 예수로 팍 손하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서서히 사라지다가 팍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시고 부실 때 우리는 그 전제에서 승리하게 돼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를 너무 편안하게 해줍니다. 너무 편안하게 해줘서 마귀가 괴로워하지 않아요. 능력과 힘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부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완전히 이겨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충분히 부시고 선하고 외칠 때 어느 분량이 차워 넘치게 되면은 그 신호가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한나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죠. 그리고 다시는 스심이 없더라.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스심이 없더라. 얼굴에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요. 확신이 왔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이제 됐다. 그런 것이 왔어요.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한 불의 대합을 부셔버려서 그 권능을 부셔버려서 어느 순간에 물 넘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권능이 옵니다. 그것이 올라올 때 이제 이겼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닌데 아직 기도의 분량이 충만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계속 싸울 때 하늘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 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더 이상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판관이 우리를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공격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자유롭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더 이상 원수에 누리지 않고 이들을 부셔버리고 완전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불의를 없애버릴 것이다.
내 삶에 더 이상 불의가 임하지 않도록 나는 힘을 기울 것이다. 이 힘을 가지고 원수를 부실 것이며 이럴 때까지 나는 부실 것이다. 내 손을 지킬 것이다. 누구나 자기 입장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너를 지금 할 일을 이것이 옳다 그러다. 나 입장을 얘기하고 머리에 갇혀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올 때 사람을 이해하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머리에서 내려오기가 없었어. 여튼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 입장으로 생각 안 그랬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입장이 없었고 상대방 입장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머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통합하는 그런 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머리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섬과 섬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가까이 가려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직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가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 내려오면 서로 대립끼리 연결되어 있는데 상대를 알지 못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럴 때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독하다고, 세상에 고독하다고. 그거 멍청한 소리예요. 아직 묶여있어 그런 것입니다. 머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가슴이 열리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의 상태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고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든지 다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빵을 주고, 저 사람에게 떡을 주고, 저 사람에게 꽃을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통하고 저 사람하고 통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근데 머리 속에 있으면 계속 또 난 이래요, 당신은 왜 그래요, 계속 서로 싸우고 붙인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건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상태 계속 머리가 쌓이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면 슬픔의 일관 것에 영원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 입장, 내 애기심에서 벗어나게 없어. 내 심장이 열리게 없어. 내 머리 흑암이 사라지게 없어. 내 머리에서 벗어나게 없어. 내 심장이 열리게 없어. 사람을 알게 없어. 사람을 알게 없어. 나의 오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입장밖에 모릅니다. 남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사람 대화하면 100마디 얘기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슴 아래서 보는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아닌 모든 사람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가족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섬기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을 알아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사춘만을 살아갈 사람, 그 외에는 모두가 우리가 그 입장에 서야 될 사람이고 내 입장을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 만나서 짧은 시간에 그 마음이 열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주 싸움꾼이라고 소문나고 골치 아픈 사람 5분 10분 만에 처음 만나는데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삶을 못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카페에서 하도 사람도 소문나가지고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하도 자기가 오라가지고 IMF에 불이익당하고 퇴사하고 굉장히 억울함이 쌓인 사람인데 집에서 싸우고 항상 뻔하죠. 고독하죠. 몇 마디 만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외로우시죠. 한마디 하니까 울라고 그러고 어떤 살아온 게 다 보이니까 자기는 항상 자기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데 직장에 혼자 잘리고 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마음이 외롭죠. 주위에 손자죠. 가족들은 그러니까 뭐 올라 그래요. 그 50 몇 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저한테 반기독교 같은 기독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저한테 멘토가 돼달라고 그래요. 누구나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슴 느끼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비난만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을 느끼면 그게 필요한 거 먹고 죽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논리로 하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죠. 내 영혼을 충만하게 지우고 그걸 아는 사람. 우리는 영혼을 알아야 돼요. 사람 알아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의 주님께서 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신령이 충만하게 오심없을수록 우리는 자유게 됩니다. 자기 의식이 없어져요. 남의 나라 어떻게 볼까? 이게 사라져요. 그런 변화들이 잘 따르게 돼요. 남의 나라 어떻게 볼까? 이 의식이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삼전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숙연해 보이고 그다음에 꼴보기 싫고 판단하는 그런 지옥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니까 내 마음에 참고 하는 거예요. 이 참고기 계속 확산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불의한 재판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충만한 권능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의롭지 않은 일을 당하고 슬프고 고통하고 괴롭고 그 모든 것이 힘이 없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역을 기르세요. 충만하세요. 회사 가기가 싫고 집안이 싫고 학교 가기 싫고 뭔가 있는 것은 나에게 지금 전쟁에서 아직 불의한 재판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들을 충분히 깨부시지 않은 거예요. 각 사람 속에 귀신의 영들이 있는데 사람 만날 때 귀신은요 이 사람의 능력이 넘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평안 들게 됩니다. 악한 영이 개입하니까 자꾸 사람과의 오해가 생기고 이간질 생기고 어색함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죠. 어색한 관계 있잖아요. 어색한 만남 있잖아요. 서로 안 친해. 서로 좋아하지도 않아. 딱히 할 말도 없어. 근데 여기 있어야 돼. 얼굴 쳐다보니까 어색해. 눈치 쳐보니까 쑥스러워. 죽음 같은 아삭한 침묵이 막 그냥 끔찍하게 흐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상태예요. 그 영을 부셔버리게 되면 거기가 달콤하고 화기애애하고 편안하고 자유의 영이 됩니다. 이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나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가 이 사람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편안해져요. 영이 강한 사람. 다 각자 귀신에게 공평한 거로 다 눌려있어. 그러면 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상처받고 저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저가 나한테 치는 것 같고 아주 불편한 겁니다. 이게 느낌이에요. 이런 분들이 부서져야 돼요. 나는 한명만 팬다. 마귀만 팬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음란이 약합니다. 욕심이 약합니다. 뭐가 약합니다. 이걸 다 패고 할 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 기쁨이면서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눌렸던 것이 늘지 않는 겁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을 때 가게 되고 가게문 막 신나게 열게 되고 막 그냥 레슨하러 가는데 막 기뻐서 가게 되고 이겼다. 그럴 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제압해가지고 상대가 나한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생겨요. 귀신이 떠나가면 내가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천국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해요. 마귀가 떠나가면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능력이 올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마귀를 계속 버립시다. 버립시다. 정체적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강한 사람이 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나한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능이 임하기 전에 항상 암흑이 있었어요. 항상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역사 임하기 전에 항상 막힘이 있습니다. 애 낳는 것도 보면 보통 애들이 슬슬 나오는데 특별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무리 안 나오고 형수가 끊어지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고 이삭처럼 그리고 한나의 사무엘처럼 뭔가 땅에서 막힘이 있을 때는 그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늘에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월만 남겨야지 막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땅에서 막힌 것이 있을 때 한계가 있을 때 이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다. 이때 마귀를 부시고 기도하고 하는 게 나아가자. 그걸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심이 있는데 기도 불량이 부정한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는데 불량이 부정한 것이 많이 있어요. 불량을 채웁시다. 기도합시다. 충만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적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사로잡으십니다.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몸의 만족과 몸의 즐거움과 동물과 같아서 한계가 있었고 몸의 만남이 있어요. 몸의 관계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렸을 때 같이 지냈고 군대를 같이 나왔고 이 물질적인 관계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머리적인 관계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합리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이 어둠의 통치죠. 머리에 의한 삶 거기는 행복하기가 없어요. 다 서로 이용하면서 만나는 것이죠. 서로 이용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 서로 그리워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귀참한 오점 속의 삶이에요. 갇혀있는 삶이에요. 심령이 깨어날수록 분명한 것은 사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일어나요. 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안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만나면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이런 관계들이 점점 증가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렇다면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간다면 이것이 행복이죠. 이 행복의 확장이
1900장 내 가슴이 점점 그리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요. 사랑해서 모든 기쁨이 와요. 보고 싶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을 보고 싶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섬고 싶고 그것이 자꾸 꽂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 심령이 열릴 때 그렇게 돼요. 아직 가슴에 내려오지 못한 머리에 가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오른데 불행해요. 묶여있고 자유가 없어요. 사랑이 진정한 해방이에요. 이 심령의 기독교, 심령의 신앙 이것이 계속 확장되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한 이름이고 또 남편, 아내, 자녀,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밑에 태어나서 고맙고 나와 사라져서 고맙고 작은 어떤 진짜 하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만끽하면서 인생 행복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심령의 깨어남이에요. 심령이 깨어날수록 살아가는 순간에 숨을 쉬는 것이 만나는 것이 대화하고 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한계롭고 행복한 것이 알게 돼요. 내 심령이 계속 깨어나고 발전하고 승리하고 잘 되기 바랍니다. 천하의 정치인들은 서로 한지 욕하잖아요. 정치가 참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저놈은 나쁩니다. 저놈은 사기쳤어요. 저놈은 여자 문제 있고 저놈은 돈 사기쳤습니다. 저 많은 나라를 위해서 유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약간 좀 띠띠한 사람일수록 하기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자가 여러 가지 토론 같은 거 해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동윤 씨하고 누군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회자가 서로 계속 얘기하다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공감을 하셨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장점을 한 가지만 칭찬해 주시죠. 서로 간에 분위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분위기 급 얼음 완전 얼음이에요. 갑자기 유치하게 언변이 나오다가 장점 얘기하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어찌할 말을 완전 멘붕이 와버리는 그런 상태. 막 하다가 억지 웃음을 막 웃으면서 막 그러다가 그래도 그럭저럭 칭찬해요. 상대방 후보가 포기하지 않는 징역 같은 건 3,000원 이렇게 그런 어떤 장점을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상대방도 웃으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존경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분위기가 마귀는 항상 나쁜 데 보게 하거든요. 왜 그래 당신? 그런데 마음을 돌려서 좋은 부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마귀가 확 뚫어져 버려요.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다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을 고맙다고 얘기하고 칭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 옛날에 내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당신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지.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벽이 무너지고 가슴이 칭하면서 뭔가 통하는 가슴이 연결되는 소리. 그러니까 사람은 가슴과 가슴이 연결될 때 행복해요. 이 가슴과 주님의 신자가 연결될 때 행복해요. 이 가슴이 다 막혀있고 몸의 정리고 머리를 사니까 인생이 불안해요. 심령이 열어서 자꾸 고마운 거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 행복하지만 말하는 내 자신이 행복합니다. 고마우면 계속 행복하시 바랍니다. 오후 모임에 꼭 나누세요. 알았죠? 할렐루야. 외로움도 견뎌나겠소. 찬양하시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했어요? 3시 전에 끝냈어요. 할렐루야.